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상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규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선민의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기본 의무 규례가 사회적 기본 의무 규례에 앞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민의 종교적 기본 의무 규례가 사회적 기본 의무 규례에 앞서 먼저 기술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되라, 분리하라라는 원어의 뜻이 말해주는 것처럼 죄악 혹은 죄악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성상 죄악된 모든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죄나 죄로 오염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말과 표정, 몸가짐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과 구체적인 삶의 방식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인품과 신앙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될 사회적 기본 의무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모퉁이의 곡물과 떨어진 이삭 그리고 포도원 열매 일부를 거두거나 줍지 말고 버려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들이 이 곡물과 열매를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밭의 곡식 일부와 포도원 작물 일부를 희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기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 오르내렸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므로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만을 반드시 지키고 그렇지 않은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아야 함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조차도 결코 의와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주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될 각종 일상생활과 관련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과 삶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점점 더 사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19절을 보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는 행위와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는 행위,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종류를 혼합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신 이유는 1차적으로 이러한 혼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여 혼합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당시의 가나안 문화 역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유혹적인 것이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 문화를 따르는 이러한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합 금지 규례를 주심으로 혼합주의를 특별히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 방식까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비록 그 어떤 희생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눈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로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